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세워주는 공동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워주는 공동체.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다. 세워주는 분이 주님이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 역사적으로 볼 때 교회들마다 꼭 한 번씩은 이렇게 갈등과 고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인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교회를 보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부흥을 가져와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됐을 때 그때 첫 번째로 위기가 오는 게 뭐냐면 구제의 문제를 가지고 위기가 옵니다. 예를 들면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이 한 교회에 있는데 히브리파 과부들은 예루살렘에서 오랫동안 고난을 겪으면서 지키며 교회를 세워나갔는데 헬라파 이 교인들은 흩어져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혼자 된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지켰던 일명 텃세들이 새로 들어온 사람들에 의해서 이 구제를 제대로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파의 과부들이 헬라파 과부들을 미워하는 거고 헬라파 과부들은 히브리파 과부들을 향해서 자, 우리가 어려움에 있는 사람은 다 똑같은데 이방인으로 온 사람들은 더 얼마나 어렵겠느냐. 그러니까 좀 같이 도와주자. 이런 문제 가지고 교회가 갈등이 왔을 때 사도들이 7집사를 뽑아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테니까 너희들이 저런 일들, 굳은 일, 어려운 일들은 도와가면서 해라. 이런 일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쉽게 잘 어려움을, 갈등을 극복하고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된 모습이 초대교회입니다. 또 성령의 큰 은사와 능력을 경험했던 고린도 교회가 선생들이 많은 교회예요. 그래서 나는 바울에게 은혜 받았어. 나는 베드로에게 은혜 받았어. 나는 아볼로 목사에게 은혜 받았어. 나는 그리스도파야. 이런 것들 때문에 바울파, 베드로파, 또 아볼로파, 그리고 그리스도파 이렇게 네 파로 갈라져서 막 네가 진짜다, 내가 진짜다 이거 갖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보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되지만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그러면서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고 감싸주는 것이고 이해하는 것이고 용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일러주면서 사랑을 강조하는 게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이죠. 근데 하여간에 이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갈등이 많았죠. 그 특별히 이 로마 교회는 당시에 세계적인 교회로 알려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로마 교회 교인의 분포도가 유대인들과 이 이방인들과 함께 이렇게 갈라져서 연합된 교회가 이제 로마 교회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율법주의자들과 그냥 이방인들로서 자유분방하게 살던 사람들이 모여져 가지고 교회를 세운 게 로마 교회인데 교인들 가운데 무슨 일이냐면 이 유대인들은 먹는 것 가지고도 굉장히 까다롭게 얘기를 하잖아요. 먹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뭐라는 거 아니? 이제 이 레위기 11장에 보면 되새김질 하지 않는 건 먹지 마라. 또 되새김질 하더라도 발굽이 갈라지지 않은 건 먹지 마라. 또 발굽이 갈라졌더라도 되새김질 하지 않는 것은 먹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돼지고기는 굽이 갈라졌어도 돼지는 되새김질을 안 하잖아요. 그건 먹으면 부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대인의 잣대로 되면 삼겹살 먹은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굉장히 부정된 사람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돼지 갈비를 드셨죠? 안 드셨습니까? 하여튼 이런 것들 가지고 또 성경에 보면 물고기를 먹는데 비늘과 지느러미 없는 건 부정된 거니까 먹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장어를 드셨나요? 추어탕을 드셨나요? 다 회개할 분들이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먹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게 유대인들의 율법이었습니다. 또 날개는 이때 나르지 않고 기어다니는 것들 그런 것들은 부정하니까 먹지 마라.
뭐예요?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나도 어제 저녁에 먹었는데. 예, 그런 것들이 다 부정된 거였어요, 그 당시에. 또 날개는 있지만 네 발로 기어다니는 것들, 그런 거 먹지 마라. 성경에는 여러 가지 그 제한된 게 많아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기도하다 환상이 보이지잖아요. 근데 이 보재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는데 그게 확 열어보니까 거기에 막 배로 기어다니는 것부터 부정된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 우리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베드로야 이거 잡아먹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펄쩍 뛰면서 내가 이 부정된 걸 어떻게 먹겠습니까? 못 먹습니다 하고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내가 거룩하다고 한 것을 내가 부정되다고 하지 마라. 3번이나 그런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되는 계기가 된 거죠. 자, 이러한 그 유대인들은 굉장히 음식을 많이 따졌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그냥 있는 대로 먹지 뭘 그렇게 까다로워. 그리고 그냥 아무거나 먹어요. 우리 교인들하고 비슷해요. 뭐든지 아무거나 주면 없어서 못 먹는다 이거예요. 감사합니다. 저도 이 부흥회 가면 목사님 좋아하는 거 뭐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 아무거나 다 잘 먹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뭐라는 거 아니? 목사님 좋아하는 거는 저도 잘 먹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좋아하는 대로 하십시오. 그래. 그래야 내가 골고루 먹지. 내 좋아하는 것만 먹으면 맨날 그것만 먹어야 돼. 그러니까 그 목사님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이방인들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중앙시장 사람들 먹는 거하고 저 강남 먹는 사람하고 많이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강남 사람들이 우리들 와서 이렇게 돼지 곱창 먹으면요 이상하게 봅니다, 여러분. 예. 곱창 잘 냄새 난다고 잘 안 먹는 분도 계세요. 근데 우리는 뭐라 이 맛있는 거를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그런 거예요. 마치 요즘에 보면 우리가 선지국을 먹으면서 맛있다. 그들 피 있는 거 먹으면 먹지 말라고 그럴까. 목매다는 거, 그 피 있는 거, 이런 것들 사체들 이런 걸 못 먹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요즘에 닭고기도 싸게 이렇게 파는 거는 죽은 닭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게 싸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장사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 가서 이게 죽은 닭이냐 산 닭을 잡은 거냐는 뭘 보면 하냐면 여러분들이 닭을 이렇게 죽은 닭은요 죽은 닭을 잡아서 이렇게 하면은 살을 딱 띄면 속이 붉고 검어요. 그러니까 죽은 닭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 싸요. 근데 산 닭을 잡은 거는 딱 먹으면 살이 속이 하얘요. 그러니까 그걸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절대 이제 안 속을 줄 믿어요. 이렇게 했으니까. 근데 우리 시장 사람들이 막 선짓국을 먹으면서 이 구수한 거, 이 맛있는 거를 이렇게 하고 우거지국을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막 유대인들이 공격을 하거든요. 왜 저렇게 부정된 걸 먹어? 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저 사람은 너무 경건하지 않아. 어떻게 저 사람들이 개나 먹는 것들을 저렇게 먹어? 이러면서 멸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방인들이 아니 왜 저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준 걸 감사함으로 먹으라고 바울이 있는데 톱석톱석 먹지 뭐 이렇게 까다스러워. 믿음도 정말 깨떡 같아. 이러면서 서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왜 본질이 아닌 걸 가지고 싸우냐는 거예요. 우리가 본질적인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면 되는 것이지 뭘 먹는 거에 싸우느냐. 그러니까 다 수용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기도를 시켜놓으면 조용히 묵상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조용히 기도하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요 그렇게 기도 못하면서 막 소리치고 기도해야 기도하는 것 같은 분이 계세요. 막 소리쳐서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소리쳐서 기도가 안 돼가지고 막 들고 뛰는 분이 계세요. 우리 교회 그런 분이 몇 분이 있어가지고 의자가 다 내려앉아가지고 다 공사 다시 한 거예요. 이거 얼마나 들고 뛰는지 의자가 다 내려앉아가지고 제가 안수하다 몇 번 의자에서 떨어질 뻔했다니까. 그분 하도 뛰어가지고요. 그분은 그렇게 기도를 해야 기도한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분이 집에서 운동 안 하는 거를 기도하면서 운동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묵상 기도하는 사람이 소리내서 기도하는 사람 보고 뭐 하나님이 귀가 먹었어 왜 소리내서 저렇게 기도하는 거야, 조용히 기도하지,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그래, 묵상 기도하면 또 비판하는 거야. 아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지 말이야, 조용히 기도하면 저러다가 자는 거 아니야? 코 고는 거 아니야? 정말 믿음도 미지근하고 시원찮아. 또 이렇게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묵상 기도하는 사람은 나름대로 깊이 기도하는 분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나름대로 땀을 열심히 기도하는 거. 어떤 사람 막 들고 뛰면서 옆에 누구도 못 오게 펄펄 뛰면서 기도하는 사람, 또 그 사람은 그런 대로 기도해야 그게 되는 거니까 다 개성에 맞게끔 기도하는 것으로 알고 그걸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하고 방식이 다르다고 해서 저 사람은 틀렸고 나는 옳고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도 다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는 거고 서로 간에 다 주님을 향해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비판하지 말고 서로를 상처 주지 말고 세워주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워주는 공동체, 그런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공동체 두세 사람에서 주의 이름으로 모여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그 마을이나 또는 여러분의 목장이나 또 이런 곳에서 교회 생활할 때 또 가정 식구들이 모였을 때 무엇으로 세우냐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공동체. 자, 1절 2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여러분, 세상이요, 강한 자만이 사는 세상이라면 그것은 동물의 세상이고 본능의 세계요, 하나님 없는 세계입니다. 세상은 강자만이 살아남을 거예요. 그러나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인 교회는, 예수 믿는 공동체는 약자가 도움을 받고 힘없는 자가 도움을 받아 세워지는 곳이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고 병든 자의 고침을 받는 그런 세워주는 일을 하시죠. 저 사람은 병들었으니까, 저 사람은 가난하니까, 저 사람은 좀 무식하니까 이렇게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고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적어도 서로 남을 갈구고 훑어내리고 깎아내리고 하는 데가 아니라 자꾸 사람을 세워서 존경받도록 높여주는 것, 이게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 보면 우리 공동체 안에는 믿음이 큰 사람도 있고 믿음이 작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그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랬잖아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이 받되라는 말이 뭐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을 내가 받아주라 그 말이에요. 받아줘라.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비판을 하려고 하지 말고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서 보면은 음식을 이제 가려서 먹은 이유가 이 제사 때 드리는 짐승들이 있어요. 그 로마 시대 때 우리나라도 고사 지날 때면 돼지 잡아 올리잖아요. 고사상에. 그와 마찬가지로 그들도 짐승을 잡아서 올려놓고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많으니까 그걸 시장에다 내다 팔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생각 속엔 뭐가 있냐면 제사 드린 음식 속에는 항상 귀신이 붙어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귀신이 붙어 있는 걸 먹으면 나도 귀신 붙는다. 그러니까 저들은 그 음식을 안 먹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니까 안 먹어. 그래서 안 먹은 건데 이방인들은 아무리 먹어도 귀신이 안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을 보고 참 믿음이 적은 자고 믿음의 폭도 정말 시원찮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5절에 보면 무릇 시장에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네가 시장에 가면 이게 제사상에 올라간 겁니까? 안 올라간, 그거 고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사 먹으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먹으면 찝찝하잖아요. 우리 교인도 한 번은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옆집에서 제사 음식이라고 이렇게 갖다 줬는데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그래서 어떠신데요? 그랬더니 괜히 좀 찝찝해서 그래요. 그럼 먹지 말라고. 그 찝찝한 거 먹으면 체한다고. 먹지 말라고. 그래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랬더니 버리려고 그래요. 그래요? 버리지 말고 나한테 갖고 오세요.
목사님 드시게요? 네, 먹죠 뭐. 근데 이분이 사실 나한테 전화했던 거는 먹으려고 전화한 거예요. 먹어보려고. 근데 뭔가 찜찜한데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고 있는데 내가 갖고 오라고, 내가 먹을 거라고 했더니 알았어요. 근데 지가 다 먹어버리고 말았는데, 사실 우리가 그런 시시하게 그런 것들에게 구속받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건 안 먹겠지만 전혀 그게 뭐 문제가 되지 않는 거라면 먹어도 괜찮은 겁니다.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는 예수님께만 관심을 가지면 돼요. 어떤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예수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도 열심히 살려고 하는 것도 뭐냐, 예수를 위해서 그런 거니까, 믿음을 위해서 그 사람이 선택하는 거니까, 그냥 먹어도 믿음을 위해서 먹는 거고 안 먹어도 믿음을 위해서 안 먹는 거니까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식구가 뭐라고 하니, 여보 거기 마실 물 좀 떠와. 그런데 컵에다 딱 떠왔어요. 그러면 물이 마실 물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거지, 컵이 어떻게 생겼냐는 중요하지 않은 거야. 근데 이 시원찮은 사람들은 컵이 왜 구부렀냐, 왜 컵이 단색이 아니고 여기에 색상이 들어갔냐, 이게 혹시 좀 뭐 이렇게 뭐 칠한 것이 좀 건강에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런 거 따지고 있는 인간은 물을 얼굴에 확 뿌려줘야 돼요. 물이 좋으냐 나쁘냐 본질적인 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외형적인 방식에다가 초점을 두지 말고 내용에다가 초점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의 생활은 내가 저 사람의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잘 다스려서 하나님 앞에 굳게 서도록 믿음으로 키워주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막 하고 싶은데 저 사람이 믿음이 약해서 넘어질 것 같으면 하지 말라는 거야. 왜? 믿음이 쓸 때까지는. 성경에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24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그러니까 내 믿음이 크다고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행동하지 말고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내 맘이야 이게 아니에요. 내 맘이야 그게 아니라 상대방을 세워주는 공동체, 굉장히 중요해요. 남을 배려하는 게 기독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른이 앉아 있는데 내가 거기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이 드신 어른이 오면 자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앉으세요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옆에 사람은 얘기한다고요. 이봐, 젊은이 나이가 드신 분이 옆에 계시는데 좀 앉아 계시지, 좀 양보하고 어른이 앉으시게 좀 하지. 그러면 얘가요, 예 그래야지, 이게 정상이지. 내 맘이요? 내 맘이요? 그리고 자기 좋은 대로 한다고 합시다. 어르신이 지팽이로다 머리통을 막 때려. 왜 때리세요? 내 맘이야. 그런다면 이 사회가 얼마나 무질서하겠냐는 거죠. 세상이 건강한 사회가 되려고 하면 항상 약한 자에 대한 배려가 있는 사회.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는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배려를 하지 않는 거예요. 난 아침부터 그냥 지금까지 설교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건데, 세 번째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 목사 얼마나 힘들까, 그러고서 좀 아멘 이렇게 해주지. 이러고 하고 있으면 여러분 배려가 없잖아. 다시 한번 해볼게. 내가 엎드려서 절을 받고 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항상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약한 자를 보면 내가 그 사람을 배려해서 그 사람을 세우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멋이야 이렇게 살지 마시고요.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저 사람이 좀 싫어하겠다 그러면 기꺼이 내 행동이 옳아도 접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올바로 되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보면 병든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 생활 잘하다가 어떤 분이 병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비판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사람 교회 다니다가 허는 꼴이 병들게 생겼더라고. 그렇게 교회 생활도 열심히 안 하니 그 제대로 돼갔어. 병들고 하는 일마다 쭉
쩍쩍 망할 거야. 내 그럴 줄 알았어. 아주 그냥 머리를 시원하다는 듯이 아주 쌤통이야 막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은 정말 머리를 죄 뜯어야 됩니다. 이거는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 그리고 가서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치유해주고 높여주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줘야 되고, 두 번째 가서는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줘야 돼요. 따라합시다. 사랑의 사람. 여기 3절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거든요.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 안에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다. 여기서 바울이 간절히 부탁하는 게 뭐냐면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잘못을 고치는 것은, 사람의 잘못됨을 고쳐주는 것은 절대 비판이나 판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감싸줄 때 되는 거예요. 막 너 이거 잘못했잖아, 이거 잘못했어, 그러면 돼.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더 나빠지는 거예요. 이게 부부간에도 막 극단적으로 싸울 때 보면 옳고 그름만 막 따지는 분이 있어요. 이거 잘못됐잖아 이런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사람을 고치려고 하면 사랑으로 이해하고 격려할 때 고쳐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이 잘못했을 때 막 책망을 하진 않아요. 오히려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저들을 더 가까이 가서 사랑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잘못을 해도 괜찮아요 하고 격려해 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람이 순간적으로 잘못을 하면 뭐야 이렇게 하고 탁 튀어나오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하고 격려를 해줘요. 그럴 수 있지 뭐. 격려, 격려. 할렐루야. 소금을 뿌린다고 하다가 잘못해서 설탕이 왕창 들어갔어요. 그랬을 때 그 여자한테, 가난한 여자한테 남자들이 당신은 허는거리 그렇게 칠칠 맞지 뭐, 이렇게 야단하지 말고 괜찮아, 나 원래 감주도 좋아해, 내가 한번 당분 있는 거 한번 먹어보자, 괜찮아, 잘하려고 다 그렇게 된 거니까. 아니야 내가 이거 쏟아내고 다시 할게요. 그래, 아니야 괜찮아. 그리고 격려해봐요.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반찬을 내도 맛이 없어도 격려 한번 해줘 보세요. 그 다음부터는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해준다고 정성을 쏟았는데 격려는 안 해주고 막 비판만 하고, 아이고 같은 여자라도 왜 그렇게 옆집 보고 달러, 자꾸 그러면요 사람 열받아 버리는 거예요. 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발전하려고 하면 격려하는 거예요. 딱 갈 때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격려를 해야 내가 다음 주에 더 열심히 준비하지. 열심히 준비했는데 아유 목사님 설교는 맨날 거기서 거기야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격려는 상대방을 아주 신나게 만듭니다. 사람이 신나게 만드는 거예요. 상대가 실수해도 격려하고 축복해주는 공동체 살만 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꾸 판단하려고 하지 마라. 로마서 2장 1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한다. 판단을 하면요 내가 그 일을 당하는 거예요. 보세요. 제일 목사들이 잘못하는 게 뭐냐면요, 설교 시간에 남을 판단하는 겁니다. 막 이렇게 잘못했잖아요 막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판단을 해요. 그러면은 교인들이 그걸 듣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가 그 일을 해요. 목사도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교인들이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 주일 성수 철저히 해야 됩니다. 주일날 아무리 죽을 일이 아닌, 죽지 않는 한 교회 와서 주일 성수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근데 목사님의 부모님이 세상을 떠거나 집안에 무슨 급한 일이 생겼어. 그 주일을 못 지키게 됐어. 그러면 교인이 그동안에 뭐라고 해? 죽어도 지키라고 하더니 목사가 뭐 하는 거야? 벌써 신뢰감이 확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못을 했어도 잘못된 걸 하지만은 격려하면서 그 사람을 이끌어서 세워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내기했다잖아요.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내가 부흥회 가다가 아버님이 돌아가시는데 우리 교인들 이렇게 내기했대잖아요.
목사님 부흥회 간다 못 간다. 목사님이 부모에게 잘하는 효자 측에 속하니까 안 갈 거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교회에다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내가 좀 늦게 가겠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내가 이거 영안실에 안치시키고 그리고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부흥회 다음을 미뤄도 되니까 하지 마시자고. 무슨 소리냐고. 괜찮다고. 아버님이 장로님 오래 해서 다 부흥회 갔다고 다 이해하실 거라고. 괜찮다고. 그리고 안치시켜놓고 형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저는 부흥회를 갔어요. 그리고 그게 끝나면서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절대 우리 부모님 돌아가셨다는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다만 내가 딱 끝나고 갔다가 새벽에 오고 또 낮 집회 끝나고 갔다 오고 이렇게 계속 할 테니까 계속 계셔. 다만 장례식 할 때만 내가 우리 다른 부목사를 내 밑에 있던 부목사를 보내서 그가 이제 특강을 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홍준기 목사를 보낸 것은 있지만 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인들이 나중에 얘기를 하는 거라고. 목사님 간다 안 간다 내 얘기했대요. 근데 사실은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신앙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부담이 없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분들은 사실은 힘듭니다. 집안이 그걸 이해 못하면 목사라도 주일날 집안에 큰 일이 생기면 주일을 빼먹는 목사님들이 혹 가다가 좀 몇 명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 밑에서 엄격하게 신앙의 훈련을 배웠다. 우리 아버님처럼 주일날 막 몸이 아파서 못 가게 됐는데도 아버지 나 교회 못 가겠어요. 그럼 우리 아버님이 화장실은 혼자 가겠니? 이렇게 물어봐서 예, 화장실은 혼자 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화장실 갈 수 있으면 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게 나는 배 있어가지고 교인들이 누가 주일날 못 왔어요. 왜요? 그러면 아파서요. 그냥 화장실은 혼자 갔어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제가 화장실 갈 힘이 있는데 왜 교회 못 오냐? 그게 아버지한테 배운 거거든. 이제 그러한 신앙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고 죽지 않는 한 나는 주일을 지킬 거예요. 저는 주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도 주일날 목사가 된 거죠. 절대 주일을 지켜야 되니까. 근데 이런 모든 거 보는데 남을 되게 정죄하고 판단하다 보면 내가 그것에 판단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7장 3절에도 그랬잖아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남의 잘못은 잘 보여요. 크게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거예요. 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는데 내 눈 속에 들보를 못 보냐. 그 큰 것을 왜 못 봐? 너의 잘못을 왜 못 보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건 그거예요. 사람은 허물없고 약점 없는 사람은 없다. 너는 더 큰 약점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남을 정죄하지 말고 그 사람을 잘 감싸서 세워주는 것이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지 사람의 약점을 파헤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세워주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남의 잘못이나 약점을 들춰내는 일은 굉장히 강해요. 감싸주는 걸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일 큰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상대가 나를 속여도 알면서도 속아주는 게 제일 큰 사랑이에요. 예수님은요, 당신을 배반할 거라는 걸 알아요. 제자들이. 베드로가 너가 오늘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거다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전부 다 예수를 배반하고 도망갈 거라는 것도 아셨어요. 예수님은.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만찬을 차려놓고 포도주와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고 이거는 내 살이다, 이는 내 피다. 그러면서 사랑의 공동체를 나누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잖아요. 예수님은요, 자기를 은전 30냥에 팔아버릴 제자인 가룟 유다인 걸 알면서도 발을 씻기잖아요. 그뿐입니까? 자기가 떡을 집어다 주는 자가 나를 팔 자라는 걸 알면서도 가룟 유다에게 떡을 집어다 주면서 책망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해라. 예수님은 그렇게 약점이 많은 제자들, 그렇게 허물이 많은 제자들을 꾸짖고 책망해서 제자를 만들어 세상을 구원하는 사도들로 세운 게 아니라 그렇게 허물이 많고 약점이 많은 자를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아멘하다 누가 돌아가셨는지
그래서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배반했던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시고, 그리고 내가 부활했다 다시 살아났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며칠 안 나타나니까 또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을 거느리고 나는 옛날 직업으로 돌아갈란다. 그리고 사명을 집어던져버리고 디베라 바다로 가서 고기를 잡는 거예요. 밤새 잡아도 고기를 못 잡으니까 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고기 잡았니? 못 잡았는데요.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봐라. 그래서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니까 큰 물고기 153마리가 걸렸잖아요. 그때 요한이 예수님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물속에 뛰어들어가서 헐레벌떡해서 성질이 급하니까 그래 가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가보니까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이 야 이 싸가지 없는 놈아, 내가 너를 수제자로 세워놨는데 네가 그렇게 못되게 그렇게 자꾸 배반하고 떠나면 되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세요. 베드로야, 저 제자들과 함께 다 이리 와라. 내가 떡과 생선을 구워놨어. 그래가지고 이 숯불에다가 생선과 떡을 잘 구워놓고 숯불구이로 떡도 고준 걸 먹이고 생선도 먹여주는 거야. 그 사랑이죠. 우리나라 말에 똥 맞은 말이죠. 미운 사람에게 떡 하나 더 준다. 그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등지고 갈 그런 제자들인 걸 알면서도 예수님은 다 알면서도 책망을 안 해요. 그냥 속아주시잖아요. 근데 그들을 나중에 다 사랑으로 품어서 야단치는 게 아니라 다 품어서 저들을 격려해서 예수님의 수제자로 세워주는데, 저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보지만 야단치고 꾸지람하고 책망해서 사람이 세워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감싸주시고 그러냐고 안아주고. 강단에서는 세게 얘기해도 제가 내려가서는 절대 싸납게 안 하잖아요. 항상 강단에서 메시지만 강할 뿐이지 내려가서 내가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인 가운데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 들 때가 있잖아요. 교인들끼리요. 그럼 막 속상해가지고 나 교회 안 나와 그러고 간다고요. 막 퍼버대고 이제 교회 이놈의 교회 나오는가 보라고 그리고 간다고요. 여기 놈만 있는 것도 아닌데 꼭 이놈의 교회라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막 교인이 그걸 듣고 와서 나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야. 목사님 아무개 집사 화를 열내고 막 소리 지르고서 교회 안 나온다고 갔어요. 그러면 내가 얘기하죠. 가만히 좀 있으라고. 사람이 화나면 무슨 얘기는 못하냐고. 아니 당신이 무슨 CNN 보도 기자냐고. 좀 가만히 있으라고. 왜냐하면 주님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하고 택한 자는요, 그렇게 말해도 주일날 되면 안 올 수가 없어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온다고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한 얘기니까 제발 좀 그 얘기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나도 모르는 척 할 테니까 목사님 모른다고 가서 얘기하라고. 가서 얘기할 때 목사님 모른다고. 내가 그렇게 시키는 사람 많아요. 목사님 모르는 걸로 하라고. 왜냐하면 진짜 사랑은요, 모르는 척 하는 거야. 예?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그런데 그때 안 나오겠다고 펄펄 뛴 사람이 지금도 나오잖아. 30년이 됐어도. 그때 만약에 내가 나오지 마요, 그렇게 하려면 나오지 마요 이랬어 봐, 진짜 못 나오죠. 근데 내가 그때 다 알았어. 그런데 목사님 모르는 줄 알았지. 왜? 내가 알면서도. 왜냐하면 양은요 위험한 일을 만나잖아. 그러면은 막 도망갈 때 머리만 구탱이다 쳐박아요. 머리만 쳐박고 엉덩이는 다 내놔요. 스테이크를 해먹든지 로스구이를 해먹든지 뭐든지 해먹어 다 내놔.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도 모를 거라고 자기 머리만 쳐박고 있는데 다 알아. 동네방네 다 알아. 교회는 사람이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 마음에 맞습니까? 목사님하고도 틀릴 때도 있고 막 의견 충돌이 있을 때고 하면 아유 나 교회 안 나와 뭐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이겨서 세워져야 큰 일꾼이 되는 거죠. 다 내 마음에 맞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잖아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옳고 그름이에요. 그렇잖아요. 너는 옳고 너는 틀리고 나는 옳다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남한의 정책이 맞습니까? 북한의 정책이 맞습니까? 북한이 옳습니까? 남한이 옳습니까? 에? 북한이 옳아? 다시, 북한이 옳아요? 남한이 옳아요? 남한이 옳아.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요? 북한이 옳죠? 그렇죠?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당이 하는 게 옳습니까? 여당이 하는 게 옳습니까? 여당? 야당은 야당을 좋아하는 사람은 야당이 옳아요. 여당이 하는 거 옳은 사람은 여당이 옳고요. 우리는 천당이니까 어디가 옳아요? 자, 부부싸움을 심하게 해요. 남편이 옳아요? 아내가 옳아요? 에? 자, 부부싸움을 할 때 남편이 옳아서요? 아내가 옳아요? 남편이 옳아요? 각자 입장에서 옳다고 주장하겠죠. 그렇죠? 부모하고 자녀하고 싸워요. 부모가 옳아요? 자녀가 옳아요? 모두 다 자기가 옳아요. 자기가 옳은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요, 선악과는 그때그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선악과예요. 근데 기독교는 선악과를 먹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과를 먹는 종교라고. 생명과. 그러면 생명이 누구냐? 예수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생명과는 뭡니까? 잘못해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것이잖아요.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을 자꾸 사람들에게 세워주는 것이 교회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비판하지 마라. 너희를 세워주는 자가 능력으로 주께서 세워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여러분의 삶의 가정은 자꾸 비판하지 말고 사랑으로 이렇게 세워주는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믿습니까? 다윗이요,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올 때 너무 좋아서 다윗 왕이 춤을 춥니다. 막 춤을 추면서 막 기뻐합니다. 아니, 사울 왕의 딸 미갈이 아내거든요. 아내가 보니까 남편이 너무 채신머리가 없는 거야. 아, 왕이 되면 전 그 놈에게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그러지. 왕이 막 야 이러면서 막 너무 치니까 그때는 옷이 치마니까 막 엉덩이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갈이 그를 욕을 하고 막 비판하는 거죠. 그때 다윗이 그 비판을 받을 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다윗도 그때 뭐냐면 맞받아 쳐버려요. 너하고 이제 너는 영원히 애를 못 낳게 될 거다. 그를 갖다가 너는 저주를 받을 거다. 다윗이 비판을 해버려요, 아내를. 그리고 다윗이 미갈을 버려요. 잠자리를 같이 안 합니다. 애를 못 갖는 거예요. 결국에 어떤 일이, 비판과 비판은 가정을 불행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요, 욥은 자기 집에 물질도 잃어버리고 자식도 잃어버리잖아요. 그랬을 때 욥의 아내가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선하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당신의 믿는 하나님을 정말 악하다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랬어요. 남편한테 막 퍼붓어요. 내가 그때 신방 가서 들어봤는데 이 욥의 아내가 진짜 지독하게 욕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은 막 욕하고 당신도 팍 죽어버리라고 막 여자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욥의 아내도 그런 욥의 아내가 그렇게 말을 퍼부으면 욥이라는 사람이 열받을 거 아닙니까? 자기 몸도 아픈데 화가 나고 짜증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욥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분노나 비판을 갖는 게 아니라 어리석은 여인이요, 우리가 좋을 때가 있으면 나쁠 때도 있는 것이고, 받을 때가 있으면 또 드릴 때도 있는 것인데, 뭘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하냐? 다 하나님이 좋은 거 가져갔으니까 우리가 감사할 거 아니냐? 오히려 그를 스폰지같이 받아주는 거예요. 막 펄펄 뛰는데도 다 수용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무슨 얘기 들으면 팍 그냥 반사적으로 공격적이죠. 할렐루야, 막 공격적이야. 근데 그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남자들이 여러분들이 막 공격을 해도 뭐 힘이 없어서 받아주는 게 아니라 스펀지가 되는 이유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당신의 복을 위하여 이러는 거예요. 가지고 다 용서를 해주고 나니까 나중에 욥의 말년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그 가정을 회복시켜줘요. 아이를 더 낳게 하고 아름다운 가정, 갑절로 복을 받는 가정이 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비판하고 사랑으로 감싸지 않은 가정은 몰락했어요. 그런데 허물과 약점이 있는데 그걸 감싸준 그런 사랑으로 세워진 가정은 하나님의 복이 넘쳐났어요. 우리 모두 그런 아름다운 세워짐이 있는 사랑의 가정으로, 사랑의 공동체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예수마을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예수마을교회 갔다 오더니 우리 아내가 달라졌어. 옛날에는 팩팩대더니 너무너무 그냥 다 받아주고 사랑하고, 아, 우리 남편이 예수마을교회 가더니 저렇게 달라질 수가 없다고. 왜 아멘 안 하는 거예요? 남자들만 아멘 해봐요. 저렇게 남자들이 달라질 수가 없다고. 아멘. 또 여자들만 아멘 해봐요. 저렇게 예수마을교회 가더니 저렇게 사랑 많은 여자로 변할 줄 몰랐다고. 확실히 여자가 오래 살겠어. 여러분들 서로 입만 열면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로 세워주는 공동체. 아무리 인간적으로 가까워도 사람을 높이는 데는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근데 누가냐? 주님을 위해서. 오늘 성경 5절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시작.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또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니.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예요. 내가 안 먹어도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고, 내가 먹는 것도 예수님을 위해서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공동체, 그렇게 세워지는 공동체가 돼야 돼. 어떤 교회는 가보니까 열심히 교회 생활 잘해. 근데 목사님은 높일 줄 아는데 예수님을 높이지를 않아. 가보면 우리 마을에 우리 목사님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높이는 세계가 돼야 돼. 우리 당회 때가 되면 이제 장로도 뽑고 못 뽑잖아. 뽑을 때 보면 디렉터를 무조건 찍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저분이 우리 교회에 대외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신앙적으로나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분인가, 온 가족이 주를 위해서 사는가, 이런 걸 생각하고 뽑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 없더라고.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아는 사람 아무나 찍어 그런단 말이에요. 에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모르는데 주를 위해서. 나도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날에 대한 것 갖고 막 싸우잖아요. 날, 이게 뭐 안식일이냐 주일이냐 이런 거 갖고 막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단에 나온 게 안식기 아닙니까? 날, 지금 성경에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오후까지가 뭐 그날이 안식일이다. 근데 여러분, 주일이라는 건 뭐냐면 부활의 첫날이잖아요. 그러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냔 말이에요. 마태복음 12장 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니까 인자는 안식일에 뭐라고? 주인인 거예요.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는데 이 우리를 부활의 첫 열매로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도 주를 위해서 날짜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주일날 한번 예배당에 와서 내가 주일 한번 지켰다고 그게 예배입니까? 엿새 동안을 반듯하게 살아야지. 내가 11조 드렸다고 나머지 돈 10분의 9는 아무렇게나 써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11조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난 청직이다. 나의 맡겨진 10의 구조를 알뜰하고 검소하게 잘 써야 된다. 물질 관리를 잘하면 그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물질 관리를 잘하고 살아야지 뭐. 또 어떤 사람은 교회 봉사했으니까 주일날 한 번 오면 됐다. 그리고 나서는 제 멋대로 막 죄짓고 못된 짓 하는데 일주일 내내 살면 그 사람이 뭐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내가 11조 하는 것도, 내가 또 이렇게 봉사하는 것도 다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 이런 얘기인 거예요. 바울이 뭐냐? 나는 뭘 위해서 하는 거냐? 자, 다 같이 7절 8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는 여기서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바울이 이런 얘기야. 나는 그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한 거라고 보면 돼. 주님, 나는 망해도 주를 위해서 망할 것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내가 병들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이며 내가 건강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입니다. 내가 암이 걸려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암세포가 다 없어지고 건강을 얻었어도 기쁘겠지만
내가 암세포가 죽지 않고 그냥 진행돼서 일찍 죽는다 해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거예요. 이게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것.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주님의 영광이 된다면 얼마나 기뻐해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열정 아니겠습니까? 애기들을 웃게 할 때 여러분 어떻게 웃게 합니까? 예? 애들 할 때 어떻게 해요? 까꿍 그래, 까꿍. 애기들 울 때 까꿍 그래요. 그 애기들이 웃어요. 웃을 때 누가 기뻐요? 어른이 예뻐요. 엄마나 어른이 예뻐요. 애들 까꿍 까꿍. 근데 그냥 까꿍 하면 애가 놀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까꿍 그래 보세요. 깍 놀랬죠. 울어. 웃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애를 까꿍해요? 우르르르르르르르 까꿍 그래요. 우르르르 까꿍. 그러면 애가 우르르르 할 때 보면 이렇게 보다 까꿍 하고 웃어요. 그러면 막 좋은 거예요. 내가 그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그런 모습이겠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자꾸 내가 기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이 기쁜 거죠. 하나님. 여러분들끼리 막 싸우고 형제간에 싸우고 다투고 헐뜯고 해보세요. 부모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4장 1절로 8절에 있는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절대 물고 늘어지지 말고 남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다 그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고 사랑의 사람으로 세워주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세워주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가 돼야 되고 또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식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